오늘 말씀은요, 저의 선교 사역 보고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난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만든 영상입니다. 저의 2019년도 1월에 새해가 돼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만든 영상인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저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혹은 3번씩 우리 학생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서 제일 먼저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해줍니다. 예, 모이면은 이렇게 아침에 오전반 친구들이 오고 오후반 친구들이 오는데 한 번 음식 하면 한 40-50명 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비빔밥도 한 번 하면은 40-50분, 떡볶이도 뭐. 근데 처음에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공수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오래 있으니까 이제 질긴 놈이 이기는 거라고, 거기서 제가 오래 있었어요. 한 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도 조금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인도에서는 좀 좋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유명한 학교에 한국어 학당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한테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이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첸나이에 오뚜기 라면 진라면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팔겠다고. 우리 한국에는 없는 오뚜기 그 채식 진라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저를 알게 되고 제가 한국학당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데 라면을 애들한테 끓여준다는 걸 알고 그럼 내가 라면은 이제 앞으로 공짜로 대주겠다 해서 이제 진라면은 애들 신나게 먹여요. 이게 그 올해 1월 달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이제 18년도 영상 가지고 만든 거라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런 걸로 만든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도 나왔는데 제가 2018년도 7월부터 첸나이에 있는 한인교회에 임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요, 처음에는 매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변화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새벽 기도에는 못 가지니까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교인은 몇 안 됩니다. 5가정이에요. 저희까지 합쳐서. 그 중에 목사가 3가정이에요. 저희 가정, 그다음 우리 기장에서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인데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그 이도영 목사님이 지금 제 밑에 와 계세요. 이도영 목사님 가족 모시고 또 감리교에서 파송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랑 첸나이에 있는 2가족, 뭐 이렇게 5가족이 모여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신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외에도 첸나이 총영사관하고도 관계도 좋고, 또 첸나이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개에서 400개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각 기업들에 있는 법인장들이 또 어떻게 연락이 와서 한국어 할 수 있는 인도 학생들 취직시켜 주겠다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혹은 인도에서 공부한 한국 학생들, 청년들 소개시켜 달라고, 취직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만도 위니아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한 분을 취직을 시켰냐, DMS라고 하는 싱가포르 계열의 그 큰 은행이 있거든요. 그 은행에 남인도 전체를 총괄하는 지점장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을 좀 자기가 뽑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고, 현대차, 삼성, 뭐 위니아 이런 데 이제 뚫으려고 그 한국 매니저를 이제 뽑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도 만나러 가고요. 그 만나러 갈 때 마침 김지모 목사님이 저 인도 잠깐 오셔가지고 한국의 날 장구 쳐주셨거든요. 그 시기랑 맞아가지고 김지모 목사님도 같이 그 은행을 같이 찾아갔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후배니까요. 이하락 목사 이거 그냥 인도에서 뭐 비빌거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뭐 지점장들만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 희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도 사회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회랑 정말 많이 다르고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인도 사회의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친구들이에요. 저희 학교가 뭐 인도에 있는 대학교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 학교가 182년 됐어요. 그리고 그 동문들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 초대 부통령과 2대 대통령 지낸 사람이 여기 동문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별로 안 놀라요. 근데 전 세계 펩시콜라를 만든 CEO가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인디라 누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은 모교를 방문해서,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모교를 방문해서 화학과, 그다음에 여자니까 여학생들의 복지를 그런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장학 사업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명문되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는 게, 저 학교에서 월급 안 받거든요. 월급은 누가 주시냐면 주민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 그리고 제가 언젠가부터
그 다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선교사 선배님들은 막 가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들을 뚫어가지고 막 선교 그 후원자들 발굴해내요. 근데 저는 아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산교회랑 주민교회 딸랑 2개뿐이에요. 근데 한산교회는 어른들도 잘 몰라요. 교인들도 아는 분들은 주민교회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가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인데요, 은혜인데 총영사관에서 저의 사역을 보고 야, 당신 같은 그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어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다. 그 한번 지원해 봐라. 당신이 추천서 써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또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한 지금 4년째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아가 태어나서 이제 막 양육비가 들어갈 시점에 딱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인도에 가서 살고 있고 선교사로 살고 있고 이렇게 사역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저도 모르게 절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3월달에 19년도 3월달에 한국의 날 행사를 제 6회 한국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매년 하는데 6회째 한국의 날 행사를 했는데 엄청 크게 했어요. 이번에는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로부터 좀 지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후원을 해준 거예요. 이 금액으로 이 비용으로 한국의 날을 좀 멋지게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쪼들려가지고 뭐 일을 하려고 해도 행사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학예같이 발표회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호 목사님도 부른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행기표 다 내드리고 출연료도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서 와가지고 김지호 목사님도 장구도 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행사를 인도에서 최초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캠페인을 한 거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 영화도 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갖고 그 영화 보고 공부할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도 알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기독교 목사니까 야 나는 목사야 너희들이 개종하는 건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하는 다 따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마드라스 크리스찬 컬리지에서 학생들이 와요. 교수님 한 분이랑 그중에 힌두교도도 3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기독교 교회 문화에 젖어들면서 변화되고 혹시 압니까? 나중에 또 기독교인이 될지. 예. 그 한국의 날 영상 좀 잘했으니까 같이 좀 자랑 좀 해보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도의 에너지가 좀 이렇게 전해지십니까? 예. 그 이번에 한국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경기도 경기연합회 여신도의 연합회에서도 그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일 잘 치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교회 여신도에서도 또 보내주셔서 정말로 그 의미 있게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학생들이 한반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 티셔츠 입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학당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티셔츠는 우리 이상윤 권사님이 보내주신 이런 또 위안부 그 캠페인에 대한 것들 이런 전반적인 걸 또 연결해 주신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걸 연결해 주셔서 아무튼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야 돼서 힘들긴 했고 실은 마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에이 다음 내년부터 이제 안 해 이렇게 말할 정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참 뜻깊고 의미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인도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뭐 K-팝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BTS가 누구냐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얘네들한테 어마어마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아무튼 그러면서 그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인도사의 지도자가 되고 미래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한국에서 커가는 자녀들이 이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자라온 친구들이 같이 만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끌어갈지 상상만 해도 신나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꿈들을 꾸면서 인도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해합니다. 학생들이 다 알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월급 못 받는 거. 오히려 선생님이 돈을 쏟아부어가며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한국 음식 해주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왜 이렇게 사냐고 물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그만큼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선배들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줬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으니까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피땀 스민 노동의 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냥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에서 또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말이 싫어서 일부러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행동과 말이 너무 이중적이고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주는 그 무게감이 무척이나 크고 또 묵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들 쉽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런 내뱉는 고백이 제게는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집값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승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뭐 등등등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말을 주문처럼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비판하고 저도 그걸 안 좋게 봤던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빨간 부분이 첫 번째 고백 부분이고 검은 부분이 두 번째 고백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고백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앞으로 한 5분간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거고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백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나, 여기 있는 나는 당연히 존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찌해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심장 박동도 한번 지금 손 대보세요. 가슴에 심장 박동이 툭탁툭탁 치고 있죠. 코에다가 손을 대보면은 호흡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맥박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내가 있음, 나 있음, 여기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숨 쉬고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한 50년 전에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꽤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정과 고립, 그다음 분노, 세 번째 협상, 그다음 우울, 수용.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반응의 첫째와 두 번째 단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이 부정하고 부인의 단계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MRI 기기가 고장난 거다. 저 의사가 돌팔이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정하고 부인한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 어디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분노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사람이라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 부인과 분노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화가 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못 받아들일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지금 죽게 됐다면, 불치병으로 곧, 왜 나는 화가 나고 못 받아들일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바로 내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있음이 바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나의 존재는 당연한가? 나의 있음은 당연한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을 딱
깨달은 데서 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표현한 본문을 헬라어로는 에이미호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영어로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란 말을 꺼냈냐면요. 교회 좀 다니시고 성경 좀 읽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출애굽기 모세 누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한국말로 나는 나다. 어떤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있음이 당연한 분,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있음이 당연한 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없음이 당연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다고 보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입지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있음이 당연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당연한 것은 나 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 없음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이해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내 맥이 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존재론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뭐라고 고백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뭐 좋은 일, 뜻하지 않은 일에 기쁜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고백하는 감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놈이 인도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접하면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을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우리 주민 공동체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을 했지만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긴 그 깊이와 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